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는 흩은 얕은 돌발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계시를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에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계시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둥으로 듣고 흘러버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전한 자가 없이 어찌게 들으리요. 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는 와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해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마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화감동 시켜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억눌리기 쉬웠던 것, 과거에 우리가 막 미워하고 또 소곤소곤대고 남한테 안 좋은 말하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거룩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육신을 태어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셨잖아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보지를 않고 사람을 인간 똑같이 우리가 대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병과 모든 것을 또 마음에 편안을 누리고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죠. 성령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십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쁘고 충만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두뇌를 잘하고 잘 지어놨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상풍백화점도 알겠지만 튼튼하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오래되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인간이 지은 것은 어떻습니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안 허물어지잖아요. 왜? 지금 하늘나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건 지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계속 해는 떴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달도 떴다가 돌아오고 어떻습니까? 해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농사 짓고 살아라고. 농사는 뭡니까? 비유로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농사를 져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나는 열매, 나무에서 따는 열매, 또 우리가 벼를 심는 것도 곡식을 이제 심어서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만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도 어떻습니까? 우리 영양을 골고루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골고루 열매도 골고루 주셨잖아요. 그 나무들도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데 우리 사람만 자기 할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만 나와야 되는데 잘 될 때는 짓하시고 못 될 때는 조상탓 하듯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짓하시고 못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 하면서 우리가 복음성과 같이 그렇게 외면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감사만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당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못하겠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밥도 못 먹어가지고 콧줄을 꼽아가지고 코로 음식을 넣고 자기 몸을 함부로 못해서 다른 사람이 눕혔다가 앉았다가 하는 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세가 잘 일어서고 걸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 또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또 뱉어 버리러 갈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숨 쉬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한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속기를 꽂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폐가 망가져가지고 또 숨 못 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냥 불평 원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찾아, 좀 더 먹자, 좀 더 모으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 져가지고 창고가 적다고 4년 동안 곡식을 더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싸놓고 한 4년 동안 먹고 배부리 떠들여 먹고 살자 했지만 그건 내 계획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뭐랍니까? 오늘 밤 내 용 거두가면 그 네 것이 되거느냐 하시듯이 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돈보다는 뭐합니까? 돈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고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5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일도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무조건 막 돈 있어야 살아. 물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지 알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같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벗고 다니지 않고 그냥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조금만 좀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매일 불평 원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원망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가난 집에 태어났던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내게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한테 선물로 성령을 인쳐 주셨습니다. 왜?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뭐 겁나죠. 왜? 성령이 안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습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라 보려고 따라가다가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모른다 하잖아. 부인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뭡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삼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서실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름 말할 수가 없고 청량치도 못하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늘 낮고 천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불평하면은 아이고 밉네, 용서 못하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어망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남겨두고 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뭐합니까?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왜? 이 땅에서 너희가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주셔야 되고, 왜? 영의 귀가 안 열리면 성령 교대 하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움직여 주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인간이 돌린다 하면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 지구 덩덩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게 해주시고 또 해도 지었다가 또 해 다시 뜻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한 세대를 가고 한 세대를 오듯이 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정말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듯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9장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 교대 하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어떻습니까? 뭐 새가 와서 염려 때문에 뭐 다 잊어버리고, 또 돌짝밭에 심는 것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무를 비유를 해봅시다. 나무가 뿌리 깊게 박혀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바람이 잠잠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굳건히 선 사람 어떻습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어떠십니까? 수염 들 수가 있죠. 아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험에서 이 승리하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나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서고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이게 삶이 주님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놓고 자기 거울같이 보는 것 같이 자기한테만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다 먹죠. 아이고 저것도 집사냐 저것도 장로냐 하면서 욕을 먹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삶을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죠. 그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박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듯이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알아라 한다고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를 하셨는지 그분이 그냥 뭐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어떻습니까? 창조하는데 다 같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똑같은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 주시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는
2000년 전에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같이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마음에 와 계십니다. 계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어떻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랍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성령이 뭡니까? 충만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건 뭐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속인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속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한테 끌려서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숨 바칩니까? 죽을까봐 두렵고 망신당할까봐 두렵고 자기 자신을 산 재물이 되지를 못하니까 추접스럽고 또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존심만 있으면 되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내세웁니다.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우리는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은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인격 사람 사이에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속면을 바라보면은 어둠 속에 끌려다녀서 그럴 수가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하는 애도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뭐랍니까? 누구의 죄로 그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가 죄를 지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죄를 져서 저 사람이 병에 걸렸다 소리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일도 있고 다 여러 방면에 또 먹지 마라 하는 음식을 먹고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다양성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또 다양성 있게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력 있게 다 풀어 안아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래서요 하면서 우리는 말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성령을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체했다 하든지 아니면 잘못됐다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깊이와 넓이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나가기가 너무나 쉽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꽉 닫고 있습니다. 왜? 뺏길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오픈하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의 것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뭐라니까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고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끝절에 가면 그렇죠.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은 죄롭다는 자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분명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 없는 가운데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바닷가에서 우리가 시작이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다 바닷가, 강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시대는 이거 이 시대라고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닷가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베드로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좀 무식하고 미련하고 우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은 이 지혜를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 지혜는 짤막하죠.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끝도 없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백성들을 심판할 때 그 지혜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말은 참 굵글줄줄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입술이 열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열어야만이 우리가 영적 눈을 뜨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사명 받은 대로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